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삶의 짐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법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제 몇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욕망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한 청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이 당시가 아니라 지금으로 한다면 아마도 이 청년의 저택은요, 뚜리가라지 있는 그런 하우스가 아닐 거예요. 집 정문에서부터 차를 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아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청년 또는 관원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재산뿐 아닙니다. 머리도 상당히 똑똑해서 지금으로 한다면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요. 또 사회에서는 이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위에 이미 오른 사람입니다. 심지어 신앙까지 좋아요. 말씀에 대한 선한 열정을 지닌 청년이었어요. 예의도 바르고요. 인격도 훌륭합니다. 어려운 지역 주민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아주 상당히 훌륭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 젊은이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고요. 또 많은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런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마도 그의 친구들은요, 이 친구의 선함과 모범된 그런 삶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높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부자 관원의 눈 속에서 한 가지 불만족을 보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만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그의 눈에 깊은 그 심연 안에는 불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자유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제 부자 이 청년이 참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가지 변화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청년인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딱 한 가지만 제안을 했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집과 하인들, 지위와 재산들, 그리고 명예,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린 후에,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후에, 그 후에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런 제안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안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스토리죠.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방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앙과 재물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또는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그저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이 제안처럼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런 제안을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따를 수 있는 제자인가? 뭐 이런 등등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글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요, 감옥을 떠올리셨어요. 상당히 흥미롭죠. 이 본문에서 감옥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수보다 더 많은 죄수가 갇혀있는 감옥. 그게 이제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식기수보다, 밥 먹는 식기보다 더 많은 죄수가 갇혀있는 감옥. 수용 인원에 비해서 물자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감옥.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감옥. 벽은 몹시 낡았고요. 침상은 온기가 없어서 아주 차디찬 감옥. 더군다나 대부분 재소자는 절대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심지어는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은 사형수, 무기수가 아닌데도 석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감옥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감옥의 이름을 욕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욕망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을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이것을 보면은요, 욕망에 갇힌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원해요. 그리고 항상 더 큰 것, 좋은 것을 갖기 원합니다. 더 좋은 것과 더 빠른 것, 더 날씬한 것, 더 예쁜 것, 더 부드러운 것,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 갖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때 그 상황에서 딱 한 가지만 갖기를 원해요. 하나만 딱 얻으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참 단순하죠. 근데 그 하나가 없으니까 불만족스럽고 불만스러운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욕망에 갇힌 사람은요,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그 한 가지를 가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제서야 의롭게 됩니다. 아, 됐다. 만족한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욕망의 감옥에서 떠날 채비를 해요. 떠나려고 딱 하는 순간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새 차를 가져서 만족스럽다. 이제 욕망의 감옥에서 떠나야지. 그런데 곧 새 차 냄새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차를 탔는데 그 기분 좋았던 새 차의 냄새가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새 직장 그렇게 구해서 어렵게 들어가서 이제 만족스럽다. 더 원하는 거 없다. 그랬는데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일상적인 직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서 그래도 좀 화면이 큰 TV라도 한 대 있어서 좀 TV라도 좀 시원스럽게 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제 53인치 62인치 이런 TV를 하나 딱 구입을 했어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옆집에 자랑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는 72인치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저런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다른 한 가지가 내 안에서 요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감옥을 떠나려고 했다가 짐을 다 쌌는데 다시 그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욕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욕망의 감옥에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목사님이 당신은 욕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그 밑에 글에 같이 써놨어요.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질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기분이 좋고 적게 가질수록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기분 좋고 적게 가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갇힌 거래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내 삶에 기쁨이 배달되어 왔어요. 근데 그 기쁨이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다시 기쁨이 왔는데 또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에 내 삶이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나의 행복이 은행 잔고에 있다면,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에 있다면, 차의 퀄리티에 있다면, 또는 브랜드에 있다면, 또 나의 자랑이, 만족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면, 나의 그 자랑이 내 그 피부와 외모와 키와 날씬한 이런 것에 있다면 당신은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딱 썼습니다. 잠언 11장 18절은요 이런 욕망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은요 악한 욕망은 우리를 죄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는 이 배를 말하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이제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안에 욕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삶에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런 어떤 주저함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들이야 가난하니까 이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목사는 가난하구나. 근데 그거를 그 목사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다고 세상에 호의호식 하면서 이런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종종 이렇게 들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그 부정적인 소식들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저런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다짐을 하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는 정말 저런 모습의 어떤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 본질에 우선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겠다. 이런 다짐을 재차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인상 찌푸렸던 목사님과 같은 그런 환경과 기회가 만약에 내게 주어진다면 저는 그 목사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욕망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내게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 없고 그것에 놓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과 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해이고 큰 오산이다. 나도 그와 같은 환경,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고 그런 기회를 내가 갖게 되면 나도 충분히 그런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충분히 언제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욕망에 갇힌 그 죄인된 나의 모습을 내가 뒤돌아봤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자꾸 투영이 되는 거예요.
네 안에는 이런 게 없니? 네 안에는 이게 없니? 저는 솔직하게 부끄럽지만은 이게 있어요. 이런 마음이 제게.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면서 결국 예수님께 등을 돌린 이 부자 관원의 모습. 솔직하게 저도 만약에 이 부자 관원의 제가 그런 이 청년이라면, 이 부자 청년이라면 저도 어쩌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 안에서 제 모습이 안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등을 돌린 그 청년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 목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내가 목회의 방향을 잘 잡았나? 잘못 잡았나?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충분한가? 부족한가? 오히려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목회를 하지 말고 그냥 평신도로 내가 교회를 섬기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큰 목양지를 맡기신다면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막 질문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 스스로에게 하고 제가 스스로 막 답해 보려고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항상 뒤따라오는 단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는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말을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성도들이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면. 그래서 행정적인 일들이나 교회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목회자는 뒤로 빠지는 것이 옳다라고 제가 그 많은 고민 중에서 내린 내린 결론 중에 하나예요. 전부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런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것을 깨닫는 제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2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는 죄의 짐이라든지 구원과 연관된 그런 짐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 말씀이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바꾸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충분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마치 욕망의 감옥에서 수감생활하고 있는 제게 마치 면회 오는 그 말씀과도 같이 제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 향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좋은 말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른 목회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믿고 따를 목사님이 없습니다, 막 등등등등등 온갖 수없이 많은 말들이, 마치 성경책보다 더 많은 말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목회하는 삶의 현장에 막 이런 것을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어요. 이런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제가 그런 목사가 돼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력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잠잘 때도 이러고 잤다고, 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러고 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고 잤다가 갑자기 새벽 2시 전화 오면 이러고 일어나서 신방을 바로 가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항상 그 신방을 타고 하는 그 모든 일에 그와 같이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목회를 따라서 해보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면서 기능적으로 설교 아니면 마음 어떤 여러 가지 행정 모든 것을 다 잘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것이 큰 짐이더라고요, 제게 있어서는. 그러다가 최근 3년 전인지 5년 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 스스로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가슴속에 항상 나를 누르고 있었던 짐 하나가 마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가벼워졌어요. 몸이 많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그렇게 크게 이제 요동이 되지 않아요. 누가 저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누가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지, 전에처럼 그것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것을 한번 충족시켜 주려고 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한 번도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힘들고 있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이 목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정말 남들이 하는 모든 질문들을 안 해본 적이 없죠. 안 해본 게 없죠.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제게 질문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은 제게 질문하고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서로 질문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제가 단 한 번도 저도 답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질문은 이거였어요. 제가 짊어지고 있는 목회의 짐이 가장 무거웠을 때, 힘들어 죽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 상황에 내가 네게 부족하니? 내가 네게 부족하니?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질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 그렇게 부족했니? 그리고 답변을 그 당시에 드렸어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답변이 제 목회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욕망은요, 우리에게 지금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은. 욕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욕망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요구하죠. 하나를.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 삶에서 원하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쓰리가라지 집을 내 삶에 던져준다 하더라도 그 집은 낡아지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욕망은 사라집니다. 단 한 가지만 찾았던 그 욕망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남아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40편 8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내 가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절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한 사람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저예요. 제가 평생에 후회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은혜는 주면 받으면 되지. 은혜 주시면 그때 또 받으면 되지. 지금 내가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은혜, 내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면 되지. 이 말을 했다가 지금 하나님이 제게 물밀듯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걷어가신 이후에 그 은혜를 아무리 갈망해도 그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고백. 하나님 필요하면 만나면 되지. 내가 필요할 때 보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면 그때 11조 하지 뭐. 내가 하나님 찾아보지. 이런 어리석은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고백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세상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크면 그러면은 욕망은 밀어내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뒤로 미뤘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려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시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가 불순종함으로 그 은혜에서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욕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순간 욕망을 버리게 되고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근심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했던 인물로 그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인물로요 손꼽히는 사람이 있죠. 록펠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어카운턴트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회계사한테 록펠러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이 땅에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그 회계사가 아주 간단하게 계산도 안 해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전도서 5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도,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것은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과 재산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보여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돈과 그 재산이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운전하고 다니는 차나 살고 있는 집이나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좋은 컴퓨터를, 좋은 폰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면서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자들을 너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느냐,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냥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반복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그 맥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살에 사지가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그 진단을 받고요. 16년간이나 이 병을 앓으면서 많은 그 변화를 겪게 된 사람이에요. 직장을 잃었고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고요.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요. 걸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 절망과 두려움에 맞서서 싸워야 됐어요. 결국에는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 병 때문에. 근데 그 전에 한번 이제 교회 친구들이 그가 죽기 전에 찾아와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 제목을 좀 다오. 그래서 이제 더그 맥나이트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줬는데, 그 기도 제목에 보니까 자기가 받은 18가지 축복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8가지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 6가지가 그 기도 제목에 쓰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교회 같은 동료, 형제와 자매들이요, 큰 감동을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병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보다 3배나 더 감사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토바고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단기 선교사님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마지막 날에 그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어떤 촌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같이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한 여자 환자가 그 자기를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서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처럼 쳐다본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흉측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귀도 코도 입술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문드러져서 다 사라져 버린 사람. 손가락에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그 선교사님에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그 찬양의 그 곡 제목을 듣고는
상당히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목이 메어가지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제 간단히 친교를 나누는데 한 스태프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오늘 좀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근데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오히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앞으로 이 찬양을 계속 부를 겁니다. 하지만 결코 이전처럼 같은 마음으로는 안 부를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이전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전 부를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나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욕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저는 정말 10개가 필요한데 왜 5개밖에 주지 않아요?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늘은 5개가 제가 꼭 필요한 것이었군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를 주시면은, 오늘은 하나만 필요한 날이군요. 그 하나로 인해서 감사한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들, 그 축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란 단순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가득 채우기 원하는 그런 욕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거나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불만족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으로 바꾸면서 살아갈 때 만족하는 것이죠. 슬픔과 눈물의 옷을 벗어벗고 감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허기진 욕망의 배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채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했을 때 가장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요, 욕망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욕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열쇠로 모든 무거운 불만족의 짐을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